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시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청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해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원래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 무슨 세상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모든 그 세상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미련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며, 노아를 구원하시며. 다른 성경에는, 원래 성경에는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옛 세상을 아낌없이 멸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살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고 있었겠죠. 뭐 수억 명인지 수십억 명인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120년을 기다리십니다.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홍수를 보내서 이 지구를 멸할 텐데, 이 세상을 멸할 텐데 내가 뭘 지라고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라고 해서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어디다 져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졌어요.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는 어디서 다니는 거야? 물에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소는 다 물 앞에 있어야지, 바다에 있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져서 그걸 뭐에다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졌어요. 주님께서 배를 어떻게 져라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배를 크게 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딨냐? 너 미쳤다라고 다 했죠.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계속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즉 노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의가 이렇게 계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 8명, 그렇죠? 8명과 각종 짐승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써 다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노가 이 땅에 발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만들므로써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노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수십억 명 중에서 단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 부부와 노아의 그 자녀들과 며느리 해서 토탈 8명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무도 노아의 경고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도 노아의 날들,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날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도 그날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그쳐야 안 그칩니다. 40주야로 하늘과 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계속 오므로 말미암아 온 지구의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 노아 때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지금 인구가 최고조로 많아지고 있어요. 80억 이렇게 갑니다. 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85억이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그 이상 인구가 넘어가면은 지구가 수용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파괴돼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가 이제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고조로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들이 다 법으로 제정해서 그대로 실시하고
그 인간이 만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고 제재하는 그러한 세상, 악이 너무나 가득 찬 그러한 세상으로 변했죠. 또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당시 특징이 폭력이 난무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때요? 폭력이 난무하는 정도가 아니죠. 세상 곳곳에서 미국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총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는 기분 나쁘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냥 높은 곳에서 사람 겨냥해서 수십 명씩 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곳곳에서 엄청난 폭력, 중국 사람들 캄보디아 별 군데서 이 폭력이 사람 죽이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뉴스거리로 오늘 폭탄 터져서 몇십 명 죽었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런 식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수십억 명 중에서 불과 몇 명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의가 조금 있으면은 이 땅에 쏟아져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쏟아지는 그 날까지도 인간들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즐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는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누굽니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었고 이 노아가 방주의 8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라고 성경에 써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섬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주님께서는 심판의 두 번째 사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 두 번째 심판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18장 19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평소 소돔과 고모라에 대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경건치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았다라고 했는데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 주님의 제자 중에 유다 있죠. 유다가 쓴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나타났던 이 타락이 홍수 이후 롯의 시대에도 나타났음을 이 유다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대표적인 타락의 현상이 뭐였어요?
자기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 땅을 혼탁시켰고 또 그들이 아주 타락한 짓들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부 죽었습니다. 죽었고 어때요? 다시 한참 지나서 이 롯의 세대가 됐는데 롯의 세대에서 또 그러한 자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아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다.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벌렸던 그러한 일들이 다시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을 영원한 불로 주님께서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의 두 번째 사례로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 이 사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그러한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누가? 롯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혹독한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규절입니다. 그런 규절 중에서 우리가 금방 봤던 노아가 첫 번째 사례고 이제 롯이 두 번째 사례로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땠어요? 더럽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율법이 생각나죠. 그런데 롯 시대에 율법이 있어서 롯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불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더라도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판단하실 적에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법입니다. 어떠한 법이었을까? 바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들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바로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본성을 어긴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본성을 훼손시킨 아주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짓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 참담하고 또 자신 스스로 슬픔을 느꼈겠죠.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삶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우르에서 떠나서, 우르가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갈 적에 롯이 따라왔던 바로 그 조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롯이 왜 소돔 땅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엄청난 큰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를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경에 왔을 적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도 엄청난 부를 갖고 많은 가족들과 많은 가축들과 큰 소유를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다니니까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하인들끼리 서로 충돌도 있고 하니까는 서로 갈라져서 살자라고 하면서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산 위에서 저 밑을 바라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 같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그쪽 지역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식솔들을 데리고 어떻게 소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롯은 뭘 봤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대로 악한 그러한 그 문명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문명이 발전된 문명이었고 발전된 사회였겠죠. 근데 거기에 그것이 좋다고 롯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소돔 땅에 살다가 여러 번 그 소돔 땅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부족들이 소돔 땅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롯이 잡혀갑니다.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군사들 70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구해왔을 적에 그 롯은 어때요? 구했으면은 그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해주자마자 다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악의 땅을 사실은 롯은 좋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 땅이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칭해주고 계시면서 이 롯을 구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롯을 얘기하는 거죠.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소돔의 악한 자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롯의 그 상한 심령은 창세기 19장 롯이 악한 자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성경 22페이지죠.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런 식으로 롯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돔은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도 소돔이 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자를 소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롯은 이러한 지경을 당했다라고 지금 8절에서 이렇게 시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을 유황불로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에 롯의 집으로 가서 롯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롯같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곳이 아닌데, 그렇죠? 경건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도 떼내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라고 4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딸을 취한 타락한 천사들을 전부 가두어 가지고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한 구석에다가 탈타로스 한 구석에다가 그들을 지금 가두어 놨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 감옥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났을 때 따로 가두어 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노아 때만 아니라 롯 때와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아 때가 이 세상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분명히 봤죠. 하지만 롯 때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항상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괜찮지. 어느 정도까지는 무기늘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세상과 다 그냥 타협을 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뭘 좋아하는 거야? 락을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락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 대신에. 봤어요? 가끔 가도 나는 그 TV에서 젊은 찬양 하면서 무슨 그 사이키 조명까지는 아니지만 시커먼 데다가 막 들고 치고 난리 치고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좋아하니까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젊은 취향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은 취향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순수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롯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바뀌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바로 그것, 악한 것, 더럽고 추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면서도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이 떨어질 겁니다. 불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은 심판에서 구출받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이 도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우리들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뭘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보내주지 않겠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덩이 같은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당하기 바로 직전에 롯과 노아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호련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려 합니다. 깨어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께서 오실 적에 자고 있더라도 호련히 우리가 변해서 주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우리는 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말이 좀 복잡하죠. 이 말씀은 이 얘기예요.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그렇죠?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어. 자기 육신이 우리는 사람 몸,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이 아주 죄악된 거라면은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그 육신에 오셨겠어요? 육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이 세상과 대적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 세상, 두 번째 우리의 육신, 세 번째 마귀라고 했을 적에 대적하는 그 육신이다라고 하면은 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는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쓸개가 있고 뭐가 다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나쁜 정욕을 일으키는 바로 그 본성, 그게 나쁜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에 따라 걸으며, 그 얘기는 나쁜 욕심, 그렇죠? 남을 해치고 싶은 거, 남은 하여튼간에 남한테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 그것을 지금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행정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 온갖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적에 첫 번째 가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은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국가예요. 가정도 권위를 갖고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정의 머리되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가정을 다스릴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의무도 있는 거죠. 뭐든지 파워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가, 책임이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수반은 뭐예요? 대통령. 또 입법부의 수반은 누구예요? 국회. 그렇죠? 사법부의 수장은 뭐예요? 법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삼권을 갖고 이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다 수장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장들의 그러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라? 리스펙트해라. 그들을 존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국가를 잘 다스리고 조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행사할 적에 국민들은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자예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바는 자잖아요. 그들을 존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염치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evil speaking이라고 그랬죠. 악한 말로 악하게 얘기하고 험담을 얘기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자신은 세우지만은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전혀 존중함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무조건 헐뜯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뭐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중국에 있는 뭐예요? 시진핑 이거 다 뭐예요? 러시아에 있는 푸틴 이거 다 뭐예요? 그 뒤엔 누가 있어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권력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헤롯이 어땠어요? 헤롯이 로마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자기가 이 세상 왕처럼 으쓱거리고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쳐버리고 벌레를 시켜서 내장을 다 파먹게 해가지고 즉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이러한 회사에서는 그 직장 상사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이뤄나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러한 시민으로서 권위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에 비해서 택도 없이 약하죠.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룻밤 안에 15만 6천 명의 적군을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도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방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룩한 천사가 있고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순종적으로 하는 거룩한 천사. 반대로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루시퍼. 이러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거룩한 천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입히고 그렇죠? 먹이고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원수의 심판은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심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서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몸을 가져가려고 마귀가 총동원을 했어요. 근데 천사의 대장 미가엘이 모세의 그 몸을 지킵니다. 지키고 했을 적에 그것들을 막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그 말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자기 생각으로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천사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악한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다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성을 갖고 살아요? 이성이 없잖아요. 그 짐승들은
그냥 본성만 갖고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단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잘못된 교사들이야말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걸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인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하고는 완전히 틀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짐승들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어디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대언자 교사들은 뭐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정상적인 가치관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은 가치관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미친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가 혼내고 엄마가 회초리로 너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12로 신고해라. 바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꾸짖고 뭐라고 하면은 바로 전화해라. 니네 부모를 잡아가게끔 해라.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런 무너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교육, 그렇죠? 신교육을 표방하는 이런 교육 체계가 바로 이런 미친, 이런 이성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가면서 120년 동안 그 마을에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의가 곧 이루어질 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꼈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질지는 지금 놋과 노아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노아 시대다. 바로 지금이 롯의 시대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때에 따라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처소를 소망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집중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옆에 방주 안에서 우리가 힘써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이 협회가 말세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튼튼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방주로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